조금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남학생 4명이 또래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남학생은 친구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날의 폭행은 무려 78분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보도는 검찰의 입을 빌려서 지옥 같은 순간이라고 제목을 하였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 한 번에 담배 3개 피를 입에 물리고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추가로 더 때렸습니다. 가래침을 입안에 뱉고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바지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폭행을 당하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붙들려 와서 더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면 입을 틀어막고 달려들어 또 때렸습니다. 이렇게 맞을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자 진짜 죽는가 보겠다며 멱살을 잡고 난간으로 끌고 가 마치 떨어뜨릴 것처럼 밀어붙였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가 반복되는 공포 속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은 상해 치사를 부인하며 이미 숨진 그 남학생은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그 학생이 SNS에 그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이 일련의 사실을 명시하며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 4명에게 상해치사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최고형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밖에 구형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리 듣기에는 다소 불편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혹 우리의 자녀였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무자비한 폭행과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나이만 어릴 뿐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어디 이 사건뿐일까요?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매일 신문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나라는 어찌나 조용한 나라인지 어느 날 그 일면 톱기사가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 그것을 톱기사로 다루더라고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찌 이토록 셀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겨우 15살, 17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악인들입니까? 반대로 그들 역시 집에서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귀한 아들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상해치사가 아니라고 변호사를 사서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얼마든지 선한 미소의 가면을 쓰고 감춰둔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악행을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물론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그리 바라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정도가 조금 다를 뿐 누구에게나 선과 악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다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선악을 동시에 품고 선을 악으로도 악을 선으로도 그리 바꿔칠 수 있는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두 방면의 세상에 의하여 죽임당하셨습니다. 한 방면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권력과 체제로부터 죽임당하셨죠.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힘의 세계에 의하여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또 하나의 세상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세상입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과 그 의를 선포하는 일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고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과 종교가 합세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두 얼굴의 인간이 저지른 것이죠.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작 장미의 이름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4세기에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간 영국인 윌리엄 수사,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함께 나선 조수 아두소가 주인공이죠. 아두소가 말하는 화자가 되어서 이 소설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윌리엄 수사가 모든 사건이 해결될 즈음 아두소에게 했던 말을 상기해 봅니다. 아두소,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는 자를 경계해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자기보다 먼저, 때로는 자기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제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라 하더라도 에코는 이것을 장미로 표현해 버립니다. 왜 장미의 이름인가? 그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이름만 장미라 남게 되고 형상과 이미지만 남을 뿐입니다. 장미가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부귀와 권위와 영광과 권력과 또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장미가 시들어버리듯 그 모든 것들은 시들어버리고 말 것임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들려줍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또한 그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힐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도 시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못 박히실 겁니다.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두 얼굴, 우리의 두 마음, 이것이 계속되는 한 주님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에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어 들어왔는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에게 지금 어떠한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네요. 샘까지 이어진 뿌리를 깊이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집들 찾아가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액자도 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분명 아름다운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시편 32편은 사뭇 차원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32편이 일이 달라졌습니다. 분명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입니다만 그리 함으로써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을 2편을 통하여 우리는 전혀 새로운 복 있는 사람을 만나버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누가 스스로 사할 것이며 자신의 죄를 누가 스스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허물과 죄의 사함과 가려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리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없는 것입니다. 32편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여서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해 주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면, 투명함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고백으로 이리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신 마지막 구절인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악한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주십니다. 내 속에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둘러주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여러분 즐거이 외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든 장미꽃잎 같은 것들을 붙잡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슬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싫습니다. 대신에 어떤 삶이었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둘러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무장지대에 가면 죽음의 다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장단에서 연천의 고랑포로 나가는 유일한 교량이었다고 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중공군이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그곳에 진을 치고 있던 우리나라 아군 군인들이 다리 밑에서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일대의 전투 상황을 볼 때 수많은 아군 병사가 목숨을 잃었기에 그 다리 이름을 죽음의 다리라고 한다 합니다. 2004년에는 등록문화재도 되었다고 하네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다리가 매우 상징적인 다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메타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야말로 죽음의 다리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므로써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의 장면을 바꾸었다 할 만한 순간을 그 죽음의 다리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해주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다윗이 했던 말을 좀 더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먼저 고백하기를 32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리 되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일러줍니다. 첫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서 서러워하며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다가 혼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성경은 이제 스스로 돌이켜,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리 말할 작정으로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 자복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길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길을 말해줍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어떠한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늘 얻으며 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의 뒤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겐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늘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사는 사람이 되지 말지어다. 뭔가 구속되고 해야 한다는 당위와 의무로 사는 사람 되지 말지어다. 오히려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 될지어다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예배 부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두 얼굴로 살겠죠. 앞으로도 선악을 두고 싸우겠죠. 어느 때는 선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악이 되겠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불분명한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겠죠. 어떤 것이 진짜 정의인지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께서 그 세상에서 건져주시려고 돌아온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신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시냇가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담쌓아 우리가 만든 세상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해주신 말씀을 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적셔 나아가는 사람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의 제목을 누가 우리에게 내일을 말해줄까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친구를 괴롭혀 죽음까지 이르게 한 그 아이들도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폭력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면 별일 아니라고 지나칠 수 없는 통탄스러운 현실이요 걱정스러운 미래이기도 합니다. 듣자니 내년도에는 중국 경제가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한답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라네요. 그런데요, 이웃나라 중국 경제가 다만 중국 경제가 아닌 것이 그들 나라의 경제가 10% 뒤로 물러나면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1.5%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라는 수치가 어떠한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약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네요.
누가 우리의 내일을 말해줄까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영 희망이 없이 느껴지는 요즘 같은 때, 그리고 내일은 조금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누가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은 모두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미래형이지만 가리키고 있는 자리는 지금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괴로운 사람, 그들에게 내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을 그와 같이 말씀하시며 마지막 절에서는 복에도 화에도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도 지나온 역사를 반추하며 지금을 헤아려 주시고 내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워 내일을 준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까이는 나의 허물과 죄의 역사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 진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홍수가 휩쓸어 버릴지라도 그에 쓸려 들어가지 않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늘 가지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그리고 어떠한 굴레나 재갈로 인하여 묶여가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에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다만 우리로 복받은 사람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시라고, 내일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함께 되어보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그리 이야기했죠. 그 말이 제법 유명합니다. 신앙의 행동, 교회의 역사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생애 말기에 그의 말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문을 해석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의 내일을 말해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내일을 말씀해 놓으셨군요. 우리는 전에 알고 말하던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해 주셔서 기쁜 사람들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죽음의 다리처럼 건너고 이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내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짜로 놀라운 내일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희망과 확신의 믿음으로 사순절 앞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상고하며 나아가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혹 암담하다 말할 만한 내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내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총을 가지고 진정으로 복되다 하신 사람들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단지 담을 쌓고 우리만 구원을 얻어 기뻐하는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담장을 허물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